굿모닝. 주님의 은혜가 되시길.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가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미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미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인 이야기 역시 사사시대의 말기에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또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사사시대의 아픔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또 이 사회, 그리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까지도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사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레위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입니다. 1절에 소개되고 있죠. 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첩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 1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도록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거룩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타락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그것이 결국 양심을 마비하게 하고 도덕을 상실하게 하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 첩을 두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첩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4달을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소개합니다. 레위인도 지금 상당히 문제지만 이 여인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있죠. 성적인 타락에 빠졌죠.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로 가버린 여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든지 또 돌이켰다든지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레위인 남편이 여인을 데려오고자 길을 떠나서 그의 장인에게로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을 떠나 행음하여 자신을 떠나고 친정으로 돌아간 그 여인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다정하게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이 레위인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관용이 있고 관대한 성품의 사람인 것 같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 사사기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대하다라기보다도요, 관용의 마음이 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깊은 동기 가운데 레위인 안에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를 것 같습니다. 이는 관대하기라기보다도 오히려 그가 끊어버려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성적 쾌락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요,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기를 떠나 돌아갔을 때에 그 스스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레위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끊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을 돌아가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바로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래야 영적인 회복을 가졌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레위인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의 장인에게로 나아가고 있죠. 나아갈 때 누구를 동행합니까? 하인을 데리고 그리고 자신의 두 나귀를 데리고 장인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언뜻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지만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인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인을 뒀다는 것. 하인을 뒀다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소유관에 젖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2마리를 소유하고 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실 때 이 땅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그 가나안 족속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세속적인 혹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갖는 그러한 소유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특별히 레위인에게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11조라든지 그들의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 가운데 제사장에게 몫을 돌리고 레위인에게 몫을 돌려서 레위인은 스스로 기업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게 해서 그의 소유가 없고 그의 기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래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하인을 두고 있고 자신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부분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에는 그가 장인 집에 도착해서 장인을 만나고 장인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 줍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몇 날 며칠을 즐겁게 해주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장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안락을 누립니다.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4절에서 9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 본분을 뒤로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레위인이라는 것. 그가 돌아가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예상치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깨달아야 할,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 주어지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늦은 시각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하반부와 10절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장인이 또다시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있다 가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10절에 그 사람이 레위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떠난 것이죠. 며칠을 낭비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부스로 나아가죠. 여러분, 여부스는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왜 여부스라 하느냐면 그곳에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 부르는데요. 그것이 후일에 이스라엘 점령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부스,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기에 여부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이 여부스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함께했던 하인이 레위인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니까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시간이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되어지니 여부스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함께 밤을 지내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뜻밖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니다. 여기에서 지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이방 사람의 성에서 지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듣기에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잘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이방인과 함께 지낼 수가 없다. 굉장히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구별되어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질문이 가능하죠. 레위인 이 사람 정말 구별되어 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이 사람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 맞는 건가요?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방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속은 정말 이방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어찌 이방 사람과 같이 지낼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레위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선. 그렇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 이름은 하나님 백성, 이름은 선민. 그렇죠. 그런데 속은 세상 사람, 속은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 오히려 더하는 사람. 이것이 레위인의 모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레위인 한 사람의 모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떠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대목,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주인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이 가족들이 그죠? 그 첩과 하인과 그 모든 일행이 이제 기브아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기브아로 나아갔을 때 해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아마도 이 레위인은요 종교적인 그런 이유를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온이 안전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어딘가 밤을 지낼 그러한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또다시 한번 이 사사기 본문이 우리를 놀래킵니다. 또다시 놀래킵니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냐민에 속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면 뭔가 좀 안전하겠지.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작 그곳에 갔더니
아니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넓은 그러한 거리에 앉았는데도 아무도 이 일행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 크게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인이 어땠든 간에 레위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다 그것을 한번 괄호치고요. 어쨌든 동족 레위인이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중 아무도 동족 레위인을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을 가리키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요. 가난한 자를 또 돌보고 케어하고요. 그 다음 또 무엇을 말하죠? 나그네와 객을 돌보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나그네, 객, 더더욱이 우리 동족, 그를 영접하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를 케어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도착했을 때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 일행을 환영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다 사라지고 실종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베냐민 지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그곳에서 추워서 움크리고 자든 어떻게 자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의 형제가 왔는데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절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레위인대로 지금 심각하게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반면에 베냐민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브아에 머무는 베냐민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돌보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반면에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 또 우리 살고 있는 여스틴과 이 지역과 또 미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 나 자기의 그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비단 레위인의 이야기입니까? 비단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 시대의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참 아픔의 이야기고 참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픔의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따뜻한 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고 우리 이웃들과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모든 일을 진단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계시죠. 가나안 이방 족속처럼 그러한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죠. 왕이 없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왕을 세운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지 않죠. 여기에 왕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왕이 없겠습니까? 왕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 왕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을 보여주고자 하심인지도 몰라요. 이제 사사시대에 이 타락이 극치로 달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 결국 다윗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보내실 왕의 왕, 주의 주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실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러한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나그네를, 객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나그네와 객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특별히 큐티 생활 우리가 더 집중하여 큐티에 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귀한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재직선출, 특별공동의회, 그리고 제3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또 1:1 제자양육 장로 특별반, 전교인 한가위 선물 증정,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들, 그리고 프라미스 찬양팀 모집, 이런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스 자녀들 되도록 또 섬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학교 공부가 또 현장에서든
또 버추얼로 공부하든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용기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김하철 목사님, 조중걸 집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